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저 사람 마음에 드냐 물어봤는데 참 좋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은 에이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르단 말이죠.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도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좋아하지 않으시는 스타일이 있어요. 뭐 다른 사람 같으면 그래, 너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는 나 스타일로 간다 이러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하면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꼭 그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예수님의 눈에 미움 받아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눈에 가시가 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렇게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미워하는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하고 등져봤자 좋은 게 한 개도 없으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은 바시, 이름은 리세,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왜 싫어하셨냐? 이 사람들 딴에는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예수님이 보실 때도 전혀 아닌데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것도 오래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종교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화가 날 정도로 싫어하셨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했길래 그렇게 싫어하셨을까요? 외식입니다. 이 외식이 뭐냐 하면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안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야 무덤에 분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꽃이 있는 정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무덤이 이 바위를 파가지고 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그 이 회색깔로 이렇게 칠을 합니다. 그래서 좀 예쁘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는 뼈가 있고 썩은 시체가 있단 말이죠. 이걸 두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깥 모습하고 안의 모습하고 전혀 다른 거죠. 다를 정도가 아니라 안으로 너무 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할 정도로 싫어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안팎이 같은, 그렇다고 해서 나는 밖으로도 믿음 없고 안으로도 믿음 없어, 이렇게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안팎이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중해 아시죠? 이 사람들은 외국 돌아보니까 우리나라만한 데가 없더라 그러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외국에 참 좋은 데가 많은데 지중해라는 이 바다가요. 말 그대로 지중입니다. 땅 가운데 있어요. 바다가. 뭐 끝자락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만은 그 이베리아 반도죠. 이베리아 반도죠. 이베리아 반도 그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게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안쪽으로 땅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지중해 그 동쪽은 이스라엘이죠. 그럼 이제 동북쪽에 동쪽에 북쪽이죠. 그쪽에 터키가 있습니다. 이 터키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옛날에는 소아시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체 아시아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 지역을 작은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근데 그 중에 4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참 멋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외형적으로는 번들어하고 괜찮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안에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똑같죠. 그러면서 일깨워 너의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내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왜 하나님 믿나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렇다면 외형적인 형식적인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죽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쪽이죠. 그쪽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가 많은 데는 많게 주고 수가 적은 데는 적게 줍니다. 성읍과 초장을 땅을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마다 다르죠? 어떤 지역은 동쪽, 어떤 지파는 동쪽, 어떤 지파는 서쪽, 남쪽, 북쪽 막 곳곳에 이 지파가 땅을 분배를 했어요.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땅을 분배를 했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를 위해서 땅을 얼마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도 주고 초장도 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어디에서 사는 겁니까? 전국에 흩어져 사는 거죠. 그렇죠? 이 지파, 저 지파, 저 지파 그 가운데 있는 그 성읍들, 몇몇 성읍들에서 사는 거예요. 흩어져 사는 거예요. 이쪽 지역으로 막 전체적으로. 왜?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레위 지파가 얻은 성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읍들 중에서 또 몇 개를 갖다가 레위 지파는 도피성으로 만들어야 돼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은 그걸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연관이 있어요.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 레위 지파하고 레위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지파가 그들에게 땅을 주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언뜻 생각하면 그거 아니에요. 땅은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도 있고 성읍도 있고 초장도 있어요. 성읍은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또 레위 지파는 양이나 소 가축이 없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소 가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또 초장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성읍도 있고 초장도 있어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다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이해가 잘 되었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주시면 될 걸 그렇잖아요. 레위 지파도 따로 딱 분배를 해가지고 초장이고 성읍이고 주시면 될 걸 왜 다른 지파를 통해서 주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5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유산을 다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아니 장남한테는 분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머지 4명 너희들이 얼마씩 떼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이 다른 지파들이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영적인 책임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이 지파를 소홀히 하는 그때는 이 레위인들을 소홀히 하는 그때는 너희들도 소홀히 당함을 받을 줄 알아라.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하나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이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자기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기에 나와 있어요. 사사기에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요. 갈 곳이 없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고 그래요. 비참하게 되어버렸죠. 그게 왜 그리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다 보니까 레위 지파에 대해서 레위인들에 대해서 책임을 소홀히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지혜가 여기에 있어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 때 레위 지파를 잘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너희들의 신앙도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레위인이 얼마나 잘 사느냐 하는 부분은 바로 다른 지파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레위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다 아시듯이 레위인은 성막에서 이 당시로는 성막이니까 성전이 안 지어졌으니까 성막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위해서 또 굳은 일을 통해서 그리고 찬양과 경배 이런 걸 통해서 이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직접 예배하고 직접 예배에 수종드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 오늘날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좀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전임 사역자들. 그렇죠? 레위는 제사장과 또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넓은 의미에서는 전임 사역자들인데 이들이 직업이 없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직업이란 게 목축 이런 거였으니까 또 직업이 전혀 없다고 하기도 또 그런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찬양대, 그죠?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또 교회에서 식당이나 이런 청소든 이런 봉사를 하는 사람들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은 조금 더 구별되어지죠. 물론 레위 지파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레위인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전적으로 제사에 수종드는 사람들이니까.
또 여러 재물들을 먹을 수 있는 또 특별한 권리가 있었고,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전임 사역자들 또 혹은 교역자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잘하는 것이 내 신앙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 상당히 목회자로서는 할 말이 아닌데,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목양의 원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이 목회자나 교역자나 혹은 전임 사역자들 포함해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이 부분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치고 신앙 좋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뭘 많이 드렸다,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걸 떠나가지고, 교역자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저만큼 멀리 거리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좀 친밀하게 가까이 대하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지,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지, 혹은 그의 마음이나 상황이 어떠한가 알고 좀 어떻게 기도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게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마음은 있는데요, 목회자에 대해서 마음이 없어요. 이렇다면 거짓말입니다. 그 목회자가 엄청난 죄악을 지었어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내 신앙을 형식적이 아닌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합니다. 그거는 딱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성도구나 아니구나 하는 기준.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는 목회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의 영혼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회자의 태도예요. 이 목회자에 대한 이런 태도가 바로 서 있을 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떡을 갖다 주라, 밥을 갖다 주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지엽적이고 부차적인 부분이에요. 목회자에 대한 태도예요. 얼마나 기도해주고 있고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태도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중간에 세우신 이유예요. 뭐 한다고 레위인들을 그냥 바로 주지, 뭐 한다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책임을 지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사람이 믿음이 좋으면 괜찮은데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커버하시기 위해서 성읍 초장을 말씀하신 물질적인 부분이죠. 이걸 하신 이유는 사람이 믿음이 약하고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하게 다가오는 게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 이상으로 영적인 의미가 크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자세, 이게 나로 하여금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신앙이 뭔가 잘못되어 간다, 그럴 때마다 내가 어디에서 멀어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세요.
그러면 딱 맞아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레위인들은 어디에서 산다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나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 제사에 수종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각 지파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레위 지파에는 제사장,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일을 감당을 합니다. 어디에서? 각 지파의 삶 속에서. 자, 그러면 각 지파들은 자기 옆에 와 있는 레위인들을 가까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럼 뭘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따로 그냥 레위인들을 모아놓지 뭐 한다고 각 지파에 흩어가지고 그들 속에 들어가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들이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이 생활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삶 속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게 산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식적인 성도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과부의 두 랩돈, 두 동전 그거 이야기를 알듯이 또 그 세리가 막 가슴을 치고 막 이게 회개했던 그때 나는 11조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그랬다고 자랑했던 그 사람들 기억하시죠? 그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은 많이도 드리고 잘했습니다.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 주님 보실 때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성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때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그들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를 알았다면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면 죽은 신앙이란 말이죠. 잠언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주어도 또 아무리 설교에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그거 내 삶 속에 가져가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정신적인 적용이 있을 수 있어요. 지식적인, 지성적인 적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적용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져야지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내 삶과 신앙이 아무 연관이 없다. 이거는 화석화된 형식적인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있죠. 그죠?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형식적이 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녀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녀 관계를 생각해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그 사람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것은 좋아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좋아하지 않고 결혼한 거를 빼고요. 알겠죠? 좋아서 결혼한 거. 연애하고 좋아하고 그랬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정말 좋아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에 그 감정이 한 몇 년 갈까요? 몇 년 갈까요? 한 1년? 많은 사람, 멀리 가는 사람은 또 물론 이제 연애 기간이 얼마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렇죠? 어쨌거나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나고 난 뒤에 한 1년? 또 좀 멀리 가는 사람 한 3년? 이렇게 가면은 그 떨리고 긴장했던 그 마음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냥 덤덤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랑의 감정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건 그때부터 잘못된 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서로에 대해서. 여전히 그 감정은 없어도 정말 서로 잘해주고 막 이러면 되는데 그때처럼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처음에는 막 긴장이 되고 떨리고 막 너무 좋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형식적이 되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다성해졌는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그야말로 이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부부들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특별히 여행을 간다든지 그렇죠? 뭔가 이게 새롭게 회복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또 심지어 TV 같은 데 뭐 부부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럼 자기를 좀 노출시키면서 자기한테는 마이너스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도 옛날에 아침마당인가 뭔가 있었죠. 그렇죠? 예. 그때 그래가지고 부부끼리 막 싸우는 그런 거 나와가지고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참 부끄럽죠. 중국에 알려지니까 망신이죠. 그렇지만 그게요. 오히려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오픈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새로 결심하고 해가지고 그게 나온 것 자체가 용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가 회복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 그런 거라든지 특별한 여행이라든지 뭐 다시 결혼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어떤 탈출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해 보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이런 게 필요해요. 각별한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각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처음에 그 처음 정신을 가지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정신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뭐 나이팅게일 선사하는데 처음부터 이거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간호사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예 처음 정신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겠죠. 있었던 사람이든 없었던 사람이든 그렇게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우면서 경건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귀한 거지만 그래 한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좋은 가을에 이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성경도 읽고 경건서적도 읽고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셔야 돼요. 이게 레위 지파를 흩어놓은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진짜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주일만 교회에 오는 거는 형식적인 성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혹시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은혜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그 받은 은혜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돌아오라 소렌토로.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지만 또 배경 자체는 이제 그 시장이 그 마을을 방문했을 때, 소렌토를 방문했을 때 그 유명한 작곡가 이 사람이 곡을 써가 그 시장한테 줘가지고 다시 오라는 그런 의미에서 쓴 겁니다. 쓴 건데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그 소렌토가 그렇게 아름다운가 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하던 사람이 거기를 떠났는가 봐요. 자기는 거기 남아있고. 그런데 자기에게 약속을 했는가 봐요. 뭐 내가 다시 오마라든지 내가 너를 사랑한 언젠가 너와 결혼을 하겠다든지 뭐 이런 약속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서 막 기다리고 있는 거야. 멀리 떠나간 그들을 내게 준 그 언약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으며 그들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 빨리 돌아와라 소렌토로. 이게 이 노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에게서 언약을 받은 말씀의 은혜를 받은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꼭 그 장소여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그 간절한 바람. 저는 그 곡을 그렇게 해석하고 노래 부릅니다. 여러분 처음 정신을 생각하면서 처음 사랑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셨던 게 있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피성의 문제예요. 여러분 각 지파에다가 레위인들이 살게 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성읍을 만들었습니다. 초장도 주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레위 지파에게 도피성을 또 만들려고 그럽니다. 너희들이 받은 것 중에서 몇 개는 도피성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도피성은 뭡니까?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죄 지은 사람들이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빨리 갈 수 있게끔 각 지역에 곳곳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흩어져 있는 것처럼 도피성도 흩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도피성은 레위 지파의 성읍 안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결국은 죄인들이 언제든지 누구나 거기에 들어와서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도피성은 뭘까요? 오늘날의 도피성은 뭘까요? 예? 죄 지은 사람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곳. 죄 지은 사람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곳. 너무 똑같이 1대1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교회입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니까. 교회 머리 되시니까. 교회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곳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일반 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젖어들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먼 곳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쉽게 오지 않습니다. 초청해도 쉽게 오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가는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 생활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딱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오라 하니까 못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피성을 쪼개서라도 그들 가운데 갖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거나 말거나 할 것 없이.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레위인들에게 이 도피성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레위인들은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도피성이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 효율적일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기는 제사장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들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죄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줘야 됩니다.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복음 전하고 생활 속에서 주님을 전하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성도일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거 정말 주님 싫어하십니다. 외식하는 거 정말 싫어하세요. 그 말씀은 안팎이 같으란 말씀은 밖에만큼이나 바깥도 열심히 하되 안으로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안으로도 바로 세우지라는 겁니다. 이런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영적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해주는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해주지 아니하면 우리 목사님은 무너진다. 이 생각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어느 책 보니까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책임집니다. 그 책 이름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유혹 많고 힘든 세상에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내 가정을 위한 것이고 그게 바로 내 자녀를 위한 것이고 그게 바로 내 남편과 아내와 부모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경건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성도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 가운데 죽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 공격과 그 저주, 그 앞에서 죽지 않게 해주는 비결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문을 열고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도피성 안으로. 이런 사람이 살아있는 성도란 말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죽은 성도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가족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주위에 영혼에게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그 신경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살기 바빠서 신경 쓸 겨를도 없어요. 남이서 어찌됐든 나도 뭐 내 단도리도 못하는데 무슨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다. 병들어 있든지 죽었든지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데, 저는 여러분 용납해 줄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너무 싫어하세요. 너무 진노하실 정도로 싫어하시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이 없다면 하나님 처음 사랑을 주십시오. 또 처음 사랑이 있었다면 하나님 저에게 첫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에 대한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이
가졌지만 죽은 자가 되지 않도록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